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사람들은 종종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와 질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을 통해 우리는 지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어떤 여자일까요? 현대로 치면 그녀는 CEO, 정치가, 그리고 외교가의 하나로 아우르는 놀라운 인물일 것입니다. 스바는 현재 예멘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향료와 금, 그리고 귀한 보석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가져온 선물들은 그저 품격이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바와 이스라엘 두 나라 간의 무역과 외교적인 관계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자체로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잠언 1장 6절에서도 언급되는 지혜의 한 분야를 나타냅니다. 그녀가 가져온 문제나 수수께끼는 단순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와 명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가진 내면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스바 여왕이 가져온 수많은 선물과 수행단, 그리고 그의 질문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과 다양한 의지에 대해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체조를 넘어선 거룩하고 근본적인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임을 깨달으면 그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스바용은 자신이 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고백은 이러합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이 이미 경험해본 화려함과 부유함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지혜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항상 솔로몬 앞에서 지혜를 들으며 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혜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해합니다. 이는 왕이나 지도자의 존재의 목적은 단순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도자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지도자의 백성이나 교회, 심지어 적대적인 이들까지도 그 지혜로 인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도자가 이를 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심지어 민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능력이 참된 지혜이고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이 감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의 선물 교환은 지혜와 부의 실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충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120달란트의 금을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이 금액이 이전 히람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단순히 지역적인 영향력을 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바 여왕이 주는 향품과 보석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품은 그렇게 풍부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향품과 향신료는 단순히 상업적인 가치뿐 아니라 예배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백단목에 관한 언급도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이 이 나무를 성전과 또 왕국의 건축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의 품질은 이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현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스바 여왕이 목격하고 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를 통해 솔로몬의 지혜와 부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단지 자기를 위해 지혜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 지적인 지혜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다룹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그의 신앙과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리 높은 지혜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지혜를 찾아온 스바 여왕을 칭찬하면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와 물질,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높았다 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 진리, 생명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했던 스바 여왕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단순한 놀라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바 여왕처럼 노력과 수고와 겸손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혜를 찾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솔로몬 왕도 물론 지혜로운 왕이지만 예수님이 그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혜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와 또 인간의 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 되신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